7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부분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11절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1절부터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그걸 통해서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별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구약 시대는 전부가 다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유대인을 완전하게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자, 예수님과 레위 지파 분명히 둘 다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거지요. 근데 12절 참 중요한 규절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12절. 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레위 지파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유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유효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8절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어요. 요 말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구약의 율법이 또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율법조차도 이게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고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를 좀 잘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율법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율법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10계명에는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다 영원히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 가운데는 또 뭐가 있느냐?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보았던 레위기서에 나오는 상당 부분이 다 의식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 드려서 거룩하게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골라서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의식법이 바로 예수님이 오면서 폐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법이 레위기에서부터 쭉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시켰어요. 구약의 제사장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또 제사도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말이나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했다는 말이 뭘 폐지했느냐? 율법 전체를 폐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죠.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들, 이걸 다 내쫓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제사장도 이제 끝났고,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진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씻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도 끝나버리고 제사장도 끝나고 제사도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모든 걸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것들은 그림자로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다 필요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태워져서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법궤가 없어졌어요. 법궤가, 성전에 있던 법궤,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금요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피를 다 흘리셨죠.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의 밑에 동굴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거기서 법궤를 찾았다고 하는 이 고고학자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보고를 아직은 막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널리 공개하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놀랍게 여러분 법궤 위에 속죄일마다 피를 부어드린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 부어졌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잃어버리셨나요? 전혀 기억 안 나나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이렇게 거기 매달려 있던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흘린 피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쑥 스며 들어가서 어쩌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법궤 위에 흘려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성분하고 이 법궤 위에 피를 조사해 보니까 같은 피였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직 많이 이렇게 공포된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법궤가 그때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도 없어지고 법궤도 없어졌으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계속 세우지 못하게 하셨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약시대에 이루었던 이 의식법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림자였던 그것이, 임시방편이었던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전에 모델 하우스를 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아파트를 질 건데 사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죠.
그리고 그 분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드디어 진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 모델하우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그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본래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그게 싹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갈 필요도 없고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진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파트 새로 지은 건물에 가서 내 집이 201동인 305호다. 그럼 그 305호가 바로 내 집이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거기에 따른 모든 의식법들은 다 모델하우스와 비슷했던 거예요. 임시방편이었던 거예요. 실체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진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의식법이 필요가 없어서 다 폐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죠.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돼 했죠.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근데 또다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안 된다고, 못 잡아먹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걸 거룩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감히 못해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걸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끝나면 레위기 11장으로 다시 가는데 그 11장부터 바로 나오는 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의식법과 관련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법도 다 폐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를 않았거든요.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걸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전해지면서 사도들과 교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바로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걸 먹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돼지를 먹는다고요. 여러분 선짓국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선짓국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먹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은 거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예, 여러분,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결국은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피로 만들어진 순대나 선짓국 얼마든지 먹는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식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지한다, 이해가 되죠? 바뀌었다 하는 말도 이해가 되죠? 하나 더, 아까 제가 율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 또 하나는 의식법, 그 다음에 세 가지지. 세 번째가 뭐냐? 유대인 사회에서만 통용이 되는 법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굳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법이 있죠. 그죠? 이거는 유대인이나 그 지방, 중동 지방, 그 지방에서는 이런 법이 계속 지켜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간통법 혹은 근친상간법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거는 유대인 사회 혹은 중동 지역에서만 통용이 되는 법이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만 지키는 법인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 구약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단순히 레위기의 의식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구약의 율법 전체, 구약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게 다 뭐냐면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20절 이하의 말씀은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